마가복음 12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아멘. 시편 118편 22절 23절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마소라 성경, 마소라틱 텍스트를 포함해서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이렇게 나오죠. 개역개정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야훼. 그런데 KJV나 NIV에서는 주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The Lord. 70인역은 히브리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구약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혼동해서 안 될 것은 KJV,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는 70인역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마소레틱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야훼로 번역해야 했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큐리오스, 주님으로 번역했죠. 물론 히브리 성경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야훼로 나왔는데 이것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70인역 셉티아진타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는 야훼를 모두 큐리오스, 주님으로 다 대체해서 번역했죠. 따라서 KJV나 NIV는 이 셉투아진타 70인역을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름 야훼를 주님으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KJV나 NIV는 70인역에서 쓰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야훼 이름을 대체해서 번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에 한해서는 70인역의 스타일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야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렇게 예수께서도 또 개역 개정도 70인역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 원어 성경을 보면 파라큐리오, by the Lord,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셉투아진타 70인역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KJV나 NIV의 영어 성경 신약을 보면은 이제 야훼만 주님으로 바꾸었고 주로 말미암아 그것을 the Lord's doing 그게 KJV 번역이고요. NIV에서는 the Lord has done this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에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신 그 뜻은 그 목적은 너희들이 버리는 이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이 아들은, 하나님 아들은 본인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또한 새로운 언약의 모퉁이 돌이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을 버린 사람은 건축자 곧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성경을 왜곡 해석해서 율법주의로 흘렀습니다.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 버리다, 히브리어로는 마수, 또 그리스어로는 아포도키마소. 이 버렸다는 뜻은 심사숙고한 후에 버렸다는 뜻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돌을 주의 깊게 조사하고 검사하고 연구한 후에 이 돌을 버린 것이죠. 이 돌의 규격, 모양, 소재들을 연구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퉁이 돌로 판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생활과 기적으로 점철된 그의 사역을 목격했고, 그들은 귀신, 더러운 영, 악령, 마귀를 제어하고 내쫓은 능력을 목격했으며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도 목격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 의미의 구세주의 상과, 즉 메시아 상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 속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버리고 치워놓은 것이죠. 그들은 이 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위한 기초석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다윗 왕 시대 또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찬란했던 강대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를 찾았던 것이죠.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유대 민족이 독립해서 옛날 이스라엘 빛나는 왕조가 되게 할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퉁이 돌, 건물의 다른 부분에 키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적절한 크기와 모양의 돌이 전략적으로 놓여지면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 얼라인먼트도 하고 모양을 모퉁이 돌에 맞추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입니다.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의 비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즉 건물의 치수, 모양, 크기 그리고 형태의 모든 세세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이 건물은 가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왕국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 왕국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영적인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생,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 그리고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적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옛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 왕국 시대의 번영을 누리는 물질적 의미의, 그러한 의미의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구속 사역, 그리고 영생, 이러한 영적인 의미의 구원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 상관은 양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민족, 곧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의 상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여기서 그 신령한 반석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때 그 건물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새로운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3차원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이제 갔고 없어지고 새로운 영적인 성전의 시대,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죠. 점, 선, 면, 입체. 그래서 입체가 3차원인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거기에 시간의 개념을 더해서 4차원을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여기에 영적인 세계가 영이 합해지기 때문에 10차원을 넘는 그러한 세계인 것이죠. 그 10차원을 넘는 세계의 성전, 영적인 성전, 새로운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이죠,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과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 안에서의 성전, 성령 안에서의 성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며 그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것이죠.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새로운 성전에서 믿는 사람 모두가 각 믿는 사람 신도 성도들 각각이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영적인 차원의 새로운 성전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 교회는 body of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body of Christ. body, 몸은 그리스어로 솜마죠. 솜마토 그리스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영적인 집으로서, 영적인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 존재하는 뜻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들인 것입니다.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같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내재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는 전, 성소, 바로 지성소,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혈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사신 것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도취되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데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내 마음속에 두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번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다투면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고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호해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서로 지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착착착 서로가 협조하고 도와주고 해야 그 몸이 그 지체가 잘 되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하는데 그 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대로 살며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덮어주며 보호해주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각각의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며 지어지며 그 사랑으로 각 지체들을 포용하고 포함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복음 열심히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주변에 그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구원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령사업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한하신 축복이 우리 인생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마음문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 때 믿지 않았던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믿었던 분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좀 더 주변의 성도들, 내 교우들, 내 교인들, 내 교회 멤버들, 지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며 긍휼히 여기며 이해하며 울타리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기억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들에게 하늘의 무한하신 그 축복을 하늘의 그 보화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 소리 들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 그러한 그 순간까지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로서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곧 예수께 불순종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불신자를 뜻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신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저주하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마지막 날에 심판 받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은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알레고리입니다. 나와서 산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곧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뜰을 뜻하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 모퉁이 돌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로 나오고 우상을 친 돌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느부갓네살 대왕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한 것이죠. 여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그 돌이 베드로가 말한 산돌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퉁이 돌이며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한 돌이며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늘나라를 세우시며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찬미하며